우리 민수기 33장입니다. 33장 우리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3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강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해고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람셋에서 모압 강야까지는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탓에 40년 만에 비로소 이 모압 광야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피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고 하는 것. 그래서 1절부터 그 앞부분 49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40개 장소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야를 쭉 거쳐오면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장애를 얼마나 잘 극복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소를 쭉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보면 모세의 형제는 아론이 사명을 다한 후에 123세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가나안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의 삶일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광야 여정을 해고한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원주민을 말하죠. 이 원주민을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 그 원주민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등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까지 쭉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먼저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우상의 잔재를 전부 다 없애버리라, 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 다른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기네끼리만 있었을 때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곧바로 그 땅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가나안 풍속인 우상 숭배의 위험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원주민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의 전염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꼭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베레아가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불신 결혼 이런 문제들까지 터치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패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것을 다 깨뜨리고 몰아내버려라. 5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죄악을 미리 다 뿌리채 뽑아버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다 없애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멀리 해야지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오염되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죄의 자리에 앉다가 보면은 누구나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라. 이걸 먼저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요소나 장소는 결국 우리가 피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살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나는 뭐 교회 가면 자신 있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고 아무데나 막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하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그 찬송이 귀하잖아요.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 함께 가자는 거죠. 죄를 오염시킬 만한 장소, 그 모든 분위기를 우리는 자꾸 벗어 던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자꾸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절과 56절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것이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땅의 문화인 가나안의 농사시인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눈에 가시가 되고 그 옆구리를 찌르는 아픈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아프게 할 것이다. 남겨진 그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바로 고통을 그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것, 즉 세속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사탄은 이것들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도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 악한 것, 그 악한 뿌리가 되었던 거, 이거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해 버려야 돼. 아니면 그게 교두보가 되가 계속 평생 동안 나를 찌르면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에게 그걸 돌리겠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은 죄에 의해서 우리가 몰아내어질 것이라. 죄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너희가 뒤집어 쓸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격에서 죄된 요소들을 끝까지 제거하거나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죄악된 요소가 급기야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병들게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 순종이 사는 길이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파트로 5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땅을 취하여 그 땅을 공정하게 들어가서 분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몰아내고 그 땅이 있는데 그걸 지파마다 아주 공정하게 나누어라. 땅을 나누어 가져라. 5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은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취해 가지고 거기에 거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을 그들 앞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아무리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가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기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에 옮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얻을 것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원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다 점령하고 그것도 공평하게 정해진 대로 다 나누어서 가져라.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타인이 받은 복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 대신에 우리는 축복을 항상 같이 빌어줘야 돼.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33장의 내용은 가나안에 대한 그 경계를 말씀을 하는데, 가나안의 족속을 다 진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하는 것.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넘친다는 거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목사님이 되셨던 러셀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군인답게 만든 찬송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싸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군사다운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타우너가 만든 찬송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예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려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그것이 말씀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라 행하는 이 복된 삶. 그러면요, 인생이 굴곡이 있어도 다 평안하게 가게 돼 있어요. 다 좋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걸 편안하게 잘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모든 걸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길을 거기에다가 비교하시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낭패와 실망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늘 말씀에 굳건히 선다고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여러분들이 더 굳게 붙들고, 요즘 또 세상은 더 세게 우리를 유혹하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서서 믿음 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예언교회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